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란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체험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문답에 성도가 죽을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얻게 되느냐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장로교 고신 합동 통합 할 것 없이, 기장까지 할 것 없이 장로교단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임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임종을 맞이할 때는 완전한 거룩함을 덧입게 될 겁니다.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의화라고 합니다. 의화, 의롭게 되어졌다, 의인 되어져 칭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된 사람에게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 안에서 자신이 계속 죄와 싸우는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화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싸워서 이겼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죄가 있고 또다시 죄가 있는 그 악전고투하는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는 해결되는데 어떤 거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난 평생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가라는 절망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그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영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를 주셔서 천국 백성 다음을 만드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천국 가는 성도들의 임종을 보면 임종 전에 죽음 직전에 완전한 거룩함이 그에게 덧입혀지는 것들을 진짜 눈으로 봐요. 얼굴이 환해지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때 자녀들에서 예언 같은 유언들을 해주기도 하고, 다들 믿음의 권면을 해주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 그런 분들을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죽음 앞에서 그 영화를 주시는데, 이 죽음 앞에 주는 영화를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서 영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이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영성이나 신비주의나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겸비하게 깊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냥 서프라이즈,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렇게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자신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한 시간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일주일쯤 죄가 없어진 걸 경험합니다. 죄가 내 안에 죄성이 하나도 없어지면 뭐가 남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룩하다,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명경지수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부동심이 일어나는 것, 마치 불교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보고 성경을 더 검증해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룩의 극치, 영화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영화의 극치를 경험하면 딱 한마디밖에 안 남습니다. 사랑입니다.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눈에 한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그냥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영화를 한번 맛본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천국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천국 가면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경험해도 시간 지나면 맨정신 돌아옵니다. 맨정신 돌아오면 자기 안에 죄성이 또 그냥 일어나고, 또 죄와 분투하는 그 여정을 또 지나가야 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천국의 가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 그 사람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몸부림치면서 죄와 분투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을 알고 분투하는 것하고 기준 모르고 성화의 삶을 싸워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어 줬습니다. 사도행전 전반기에 나오는 주님의 부활 장면에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손 보여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시고, 주로 누가복음 끝머리나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부활 장면에서는 육신을 입고 부활하셔서 아직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벽을 뚫고 나오기도 하시고 음식을 소반을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그리고 주님이 그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나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여정 지나가면서 넘어졌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거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육신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나줬는데 그때 그 제자들은 대단한 감격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그 부활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꿈꿨던 그들의 그런 독립운동가로서의 그런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들이 품고서 선교적인 삶으로, 사도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졌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그 심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40일 동안 계실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성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만약 그런 은혜를 있게 된다면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체험하고 달라요. 예수 체험, 부활 예수 체험은 성령 체험하고 달라요. 성령은 우리 인격 속에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오신다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주하시는 성령은 뒤어들 말씀, 내가 아닌 나가 되셔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자꾸 우리 영혼을 돕는 쪽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달라요. 임재의 깊이와 권위가 다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주재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걸 강조하는 교회가 춘천의 한마음 교회입니다. 그 교회 얘기는 아주 없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가면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하느냐? 로마는 식민지인 유대 나라에 상당한 자치권을 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의회를 통해서 웬만한 일을 자치를 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권 안에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 자치권 가지고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민심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들이 안 죽이고 빌라도에게 공을 넘겨서 빌라도 손에 죽인 거예요. 그게 유대 나라에 가지고 자치권입니다. 그 자치권이 행사되는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은 그 자치권 행사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자치권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느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본 장면을 증언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당연한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인자가 하늘 문이 열리고 그를 받아주러 오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교의 장면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듣기에는 그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 어긴 겁니다. 유대 율법의 가장 집계성 10계명의 말씀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는 자는 죽여라.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스데반은 예수가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판결에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돌을, 유대교를 완전히 오염시켜서 다신교로 가려고 하는 종교, 저거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갔던 그 사람들을
도망간 그 사람들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 자치권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거 하려고 핍박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3절에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했습니다. 강력한 빛이 확 둘러 비칩니다. 근데 이 빛은 그냥 햇빛이 따가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확 둘러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앞에 사람들 땅에 엎드러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구약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 가운데 하나가 엎드러지는 겁니다. 땅에 꼬꾸라져 버려요. 사울과 그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임합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영음을 들어봤습니까? 예언적으로 누가 예언해 주는 음성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음성은 그분의 권위를 같이 가지고 그분의 임재와 함께 확 밀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 앞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든지 변화되든지.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죽든지 변화되든지 둘 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든지 변화되든지. 근데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사도 바울은 그 임재 앞에서는요 그냥 영화가 일어나거든요. 영화가 어떻게 오느냐? 그분이 임하시니까 영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니까. 그분이 오는데 내 안에 죄성의 모든 썬뿌리가 확 그쳐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분의 거룩함이 그냥 내 안에 쑥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걸 음성을 듣고 빛을 보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 때 주님은 바위 틈 반석에 들어가라 하시고 뒷모습 보여주셨어요. 뒷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영광이 그냥 나타나는데 보면 죽잖아요. 근데 음성 나누고 대화하는 중에 8절에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마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봤으면 죽어요. 받으면 죽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거든요. 태양을 직접 보면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직사광선은 직접 눈을 들어서 태양을 보면. 그래서 눈을 보호하려고 선글라스 끼지 않습니까? 용접을 하는 사람들은 불꽃이 너무 강하게 있는데 그 직접 계속 보면은 눈을 다쳐요. 그래서 용접하는 보안경, 눈을 보호하는 안경 끼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영광의 주님이 그냥 만나면 사도 바울 죽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 선글라스, 영적 선글라스를 끼워줬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장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영광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주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거 아니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거든요. 서대반이 영광 중에 그 영화를 듣는 죽음 앞에 영화를 경험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게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듣기에는 그것은 다른 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죄였고 그것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교도다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아집들, 그가 가지고 생각에 고정된 생각들이 이게 지금 충돌합니다. 충돌의 여정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금식을 선택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그가 경험한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의 말씀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를 그 고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 예수 체험할 때 이미 성도의 영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서는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결단한 것은 일어나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자기가 죽이려 했던 사람들, 자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다른 신을 두는 일계명 어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도에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도에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름의 부활의 주님을 다양한 모습 안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영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주 경결한 체험을 하기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주님으로 함께하는 고백이 뭔지 압니까? 그거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재권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백할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조달 것 없어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운행하는 교회, 그분이 이끌어가는 가정, 그분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때 순전의 한마음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교회는 철저하게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교회로 가요. 그랬더니 정말 복음서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냥 그 교회에 쏟아지더라고요. 그 교회 연구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예수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 영혼들 예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노년들의 예배까지 함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배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